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사적이기는 하지만 대단히 절박한 문제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확고한 영에 힘입어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는 움츠리고 연약하지만 여러분과 적당히 떨어져 편지를 쓸 때에는 모질고 요구가 지나치다는 말이 들리는군요. 바라건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도 강경한 입장을 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를 가리켜 원칙 없는 기회주의자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맞서는 일에 내가 단 1분이라도 주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이 한 말을 취소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원칙이 없습니다. 인정사정 없는 냉혹한 곳입니다. 세상은 정정당당하게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살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이제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 일에 사용되는 도구는 마케팅이나 시세를 조작하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도구는 타락한 문화 전체를 뒤엎는 데 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를 사용하여 뒤틀린 철학을 분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기 위해 세워진 장벽들을 허물고 모든 흐트러진 생각과 감정과 충동을 그리스도께서 조성하신 삶의 구조에 맞게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도구는 모든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고 성숙에 이르는 순종의 삶을 세우는데 즉시 쓸 수 있도록 준비된 도구입니다. 여러분은 명백한 것을 보고 또 보지만 나무는 보면서 숲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편에 서 있는 사람의 분명한 본보기를 구하면서 어찌하여 그리도 성급하게 나를 제쳐 놓습니까? 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나를 믿어 주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권위를 내가 과장해서 말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나는 내 말을 철회할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몸을 던져 수고한 것 하나하나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편지로 여러분을 위협한다는 이 소문은 어찌 된 것입니까? 그의 편지는 강하고 설득력이 있지만 그 사람 자신은 나약하고 말도 잘 못한다. 그러한 소문을 면밀히 조사해 보면 전혀 근거 없다는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떠나서 편지로 쓴 것을 여러분 곁에 있으면서도 그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떠나 있든 여러분과 함께 있든 편지로 쓰던 직접 말로 하든 간에 우리는 동일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낫다고 자처하는 사람들 편에 우리를 끼워 넣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교하고 등급을 매기고 경쟁하는 자들은 사실상 핵심을 놓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한계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한계가 여러분에게까지 미쳐 여러분도 그 안에 포함된다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누군가의 영역을 침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분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을 방문한 첫 번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은 우리가 편지를 보내거나 직접 방문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 아닌가 의문을 품으니 어찌 된 일입니까? 우리는 다른 이들의 적법한 일에 쓸데없이 참견하거나 그들의 직무에 간섭하거나 그들과 똑같은 혜택을 요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여러분의 삶이 믿음 안에서 자라가면서 우리가 확장시키고 있는 일에 여러분이 나름대로 참여하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우리는 고린도 너머에 있는 지역에 메시지를 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를 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이 이루어 놓은 일을 침범하여 그것을 우리 공로로 삼을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공로를 주장하려거든 하나님을 위해 주장하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를 내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내세워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부터요, 주제와 논조가 바뀌게 됩니다. 자신의 사역을 변호하고 그리고 연보에 관련돼서 이야기할 때 바울은 부드럽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오늘부터는요, 굉장히 강한 비판을 하고요, 강한 말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혹시 오늘 본문을 읽을 때 그러한 것들을 좀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가 거짓 사도들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을 막는 것이 바울에게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강하게 그리고 그들을 비판하고 책망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울을 향한 거짓 사도들의 비방을 요약하면요, 10절의 말씀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먼저 개역개정으로 볼까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이 부분을 그의 편지는 강하고 설득력이 있지만 그 사람 자신은 나약하고 말도 잘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비방에 대해서 바울은요, 대면했을 때 무력하고 떨어져 있을 때는 담대하다라는 이것을 그대로 이용해서요, 역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과 떨어져 있을 때는 담대한 대신 메시아의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지만 장차 너희들을 방문해서 대면할 때는 무력한 대신 거짓 사도들에게 담대하게 대하듯 너희들을 대하지 않기를 소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은 인간적인 혈기로 이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은 온유와 그리고 관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온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까요? 온유는 원래 자기 백성들의 성결을 위해 연단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에 대해서 반항하지 않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내적인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는요, 약함이 아니라 통제된 힘이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온유는 약한 것이 아니라 통제된 힘이라는 거예요. 자, 관용은요, 의인들을 나타내는 친절이나 하나님이 보이시는 친절들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라는 거죠. 이렇듯 바울은 자신의 혈기로서 그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그들에게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왜냐? 원래부터 바울이 이러한 성품의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은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의 모습은요, 혈기 그 자체였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사람을 죽여보셨거나 혹은 사람을 죽이는 가운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보신 주위에 자녀들이 있다면 조금 무서운데요? 네, 보통은 없겠죠. 하지만 바울은요, 사울이었을 때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죽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것을 자신의 의로 삼고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 던졌던, 혈기로 똘똘똘 뭉쳤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가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삶이 송구리째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요, 이제는 자신의 그러한 혈기를 다 내어버리고요. 왜요? 새롭게 되었으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을 덧입어서 살아갔음을 오늘 이 표현을 보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요, 다 그랬어요. 한 명의 예만 더 들어볼까요? 모세. 여러분은 모세 하면 어떠한 그러한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원래 모세는요, 혈기가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싸움에 능했던 사람입니다. 왜요? 그는 이집트의 왕자였기 때문에 사람을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그러한 무술을 배웠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가요 애굽의 군사를요 한 방에 죽이는 일들을 했잖아요. 이렇듯 그도요 혈기가 가득했던 사람이고요, 힘이 셌던 사람, 자신의 의가 가득 찼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가 사막에서 가시떨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이의 삶이 송구리째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성경은 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이에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와우.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사람들이 변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우리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덧입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저도요 그것이 잘 안 되지만 인정합니다. 잘 안 되지만 노력하고 있어요. 왜요?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포기하지 말고 파이팅! 힘내봅시다. 그리스도로 새로워진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육신의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혹시 이 찬양 아십니까?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이 찬양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요. 이 찬양의 그 배경이 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인 거예요. 그렇다면 육신에 속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지혜, 철학, 세상적인 힘을 나타내는 거예요.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그러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을 보면요 영적인 무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리, 의, 평안의 복음, 믿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 무기는요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을까요? 오늘 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를 사용하여 뒤틀린 철학을 분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기 위해 세워진 장벽들을 허물고 모든 흐트러진 생각과 감정과 충동을 그리스도께서 조정하신 삶의 구조에 맞게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무기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계속된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는요 단순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바울은요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거짓 사도들이 이야기한 대로 바울이 거짓 사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크나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떠한 문제냐면 이가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에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원의 길로 달려가고 있었던 이 성도들이요 이 거짓 사도들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영적인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바울은요 굉장히 단호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고 이들을 굉장히 단호한 말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토록 바울이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왜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그러한 싸움을 하고 있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요 바울은요 7절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외모만 보지 마라. 이는 무슨 의미입니까?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도요 세상의 화려함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기준으로 선지자들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역자들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고린도 후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가 누구인지를 분별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때에 거짓 선지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해야 돼요.
사역의 크기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와 맞는 정치적 성향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근거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겉이 아니라 속을 봐야 되고요,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을 나타내주고 있는 그 화려함이 아니라 그들이 전하고 있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는 바르게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치관이에요? 우리의 정치적 성향입니까? 내가 자라왔던 문화의 배경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이냐? 기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선지자, 이 교역자, 이 목회자가 하는 이야기가 성경의 메시지인가 아니면 자신의 생각인가 정치적인 성향인가를 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주의 모든 자녀들, 참 좋은 청년들을 비롯해서 주의 모든 자녀들은 잘하고 계신 거예요. 이 길이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살이 좀 많이 쪄가지고요, 요즘에 그 유 선생님을 통해서 이것도 유 선생님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운동을 하거든요. 정말 탁월한 선생님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매일매일 따라하는 것이 진짜 힘들면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마리묵을 매일 보는 분들이 정말 대단한 거구나. 이것을 찍는 것도 힘들지만 이것을 보는 것도 참으로 힘들구나. 여러분 잘하고 계신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기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셨죠? 저도 만약에 바르지 못한 말을 하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의 모습을 돌아보고요, 이거 정말로 성경적인 말이라면 제가 다시 한번 권면할게요. 아니요, 이것은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요, 이러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마지막으로 17절을 볼까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메시지 성경은요, 이를 이렇게 나타냅니다. 공로를 주장하려거든 하나님을 위해 주장하십시오. 거짓 사도들의 문제는요, 단순히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이나 절제가 없는 자랑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영향력 범위에 자신의 기준으로 들어와서 영향력을 미치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바울은 어떻게 사역했는지 아십니까? 바울의 관심은요,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에 있지 않았어요. 복음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내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자랑이 하나님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요, 우리가 우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세워주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영적인 분별력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매일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데 이를 우리의 혈기와 우리의 것으로 싸워서 이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기신 그 길을 쫓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마지막 때에 깨어있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오늘 그리고 일평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